지금 술잔치가 벌어지고 있는 유다의 지도자들, 그들을 향해서 이사야가 다시 예언을 선언합니다. 14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러므로 예루살렘에서 이 백성을 다스리는 너희 오만한 자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오만한 자란 이 잔치 자리에 있는 백성의 지도자들, 왕과 또 제사장 그리고 선지자들입니다. 거짓 제사장, 거짓 선지자들이죠. 그들은 아수르가 유다를 도와줄 것이다 약속을 한 것을 인하여서 기쁘다고 지금 잔치를 벌이고 있는 중입니다. 그들을 이사야는 오만한 자들이라고 지금 칭하고 있어요. 이는 그들이 이사야와 이사야 입술을 통해서 선포되는 지금 심판에 대한 하나님의 예언의 메시지에 대해서 비웃고 있음에 대해서 빗대어하는 말입니다. 그들은 심판에 대해서 비웃고 한편 아수르의 도움을 기대하면서 잔치를 벌이고 있는데 이것이 얼마나 허망한 일이고 헛된 일인지에 대해서 이사야가 이제 전해주세요. 15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는 사망과 언약하였고 수올과 맹약하였은즉 넘치는 재앙이 밀려올지라도 우리에게 미치지 못하리니 우리는 거짓을 우리의 피난처로 삼았고 허위 아래에 우리를 숨겼음이라 하는도다. 지금 유다가 언약하고 맹약한 대상 아수르를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아수르를 이사야는 사망과 스올이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유다가 피난처 삼은 아수르를 이사야는 거짓과 거짓을 피난처로 삼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유다가 사망과 스올과 언약하고 또 맹약하고서는 또 거짓을 피난처로 삼고서는 이제 앞으로 재앙이 밀려오더라도 우리는 안전하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래서 기쁘다 하면서 지금 잔치를 벌리는 꼴과 같다 지금 말을 해주고 있는 거죠. 망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찾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을 구하여 구원을 부르짖지 않고 다른 것을 의지하는 것이 이와 같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을 의지하는 것이 사망과 언약하고 또 스올과 맹약하는 것과 같고 여호와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을 피난처 삼는 것은 거짓을 피난처 삼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문제 없을 것이다, 이제 안전할 것이다 기대하는 것, 그것은 허망한 것이고 또 헛된 것이죠. 망하는 겁니다. 우리의 구원 그리고 우리의 소망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그분 안에서만 발견할 수가 있는 거죠. 16절 말씀을 보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이 거짓된 피난처 삼았었던 유다가 피난처 삼았었던 그 거짓된 피난처 곧 아수르와 비교되도록 참 기초석, 그 기초석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유다에게 세우실 것을 예언하고 계세요. 16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이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한 돌을 시온에 두어서 기초를 삼으실 것이다 말씀하세요. 그 돌은 시험한 돌, 연단을 받아서 아주 단단한 돌, 귀하고 견고한 기초석이다. 그것을 믿는 자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할 것이다. 다급하게 적에게 쫓겨 도망하는 이렇게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유다의 지도자들이 아수르를 의지했어요. 근데 그 결국은 망하게 될 겁니다. 근데 미래에 장래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저들이 거짓된 것을 피난처로 삼았는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친히 기초석을 세워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친히 유다를 구원하실 분이심을 나타내시겠다라는 거죠. 바로 이 구절을요 신약 시대의 베드로 사도가 인용을 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6절에 사람에게는 버림받으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 돌이신 예수 성경이 기록되었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 기초석을 시온에 두리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성경에 기록된 이 이사야 말씀에 기록된 대로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둘 것이다.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하면서 이사야 말씀을 인용을 해요. 그리고는 베드로전서 2장 4절에 이 기초돌을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라고 분명하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2500년 후에 이사야의 이 말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서 예언한 말씀이다 라고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고요. 이사야는 2500년 전에 먼 장래에서 먼 미래에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미리 보면서 예언을 했었던 거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친히 유다의 피난처가 되실 것을 그렇게 이사야가 미리 바라보면서 예언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당장에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피난처 삼지 않은 이 유다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이 유다에 대해서는 심판받게 될 것을 선언해 주세요. 17절입니다. 시작. 나는 정의를 측량줄로 삼고 공의를 저울추로 삼으니 우박이 거짓의 피난처를 소탕하며 물이 그 숨는 곳에 넘칠 것인즉. 지금 잔치에 모여 있는 사람들은 왕과 제사장 또 거짓 선지자들입니다. 7절 후반에 그들은 재판할 때 실수를 합니다. 의인을 불의하다고 하며 또 악인을 의롭다 하는 등 그 재판을 악의적으로 굽게 해요. 자,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의 재판은 그들과 다릅니다. 그분은 정의와 공의로 판단하세요. 그래서 측량줄이라고 하는 것은 길이를 측량하는 잣대이고요. 또 저울추, 무게를 측량하는 기준입니다. 하나님은요, 하나의 오차 없이 자로 잰 듯이 저울로 단 듯이 하나의 불의함이나 굽은 것이 없이 이들에 대해서 재판하실 거예요. 곧 그들의 불의함에 대해서 형벌하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18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사망과 더불어 세운 언약이 패하며 수월과 더불어 맺은 맹약이 서지 못하며 넘치는 재앙이 밀려올 때에 너희가 그것에게 밟힘을 당할 것이라. 곧 그들이 행한 대로 그 심판이 임할 것인데, 사망과 수월, 아수르를 말하죠. 그 아수르와 세운 언약과 맹약이 너희들은 뭔가 이룰 것이다 생각했지만 패할 것이다. 지켜지지 않을 것이다. 아수르가 유다를 구원해 줄 것이라고 기대를 하지만 결코 구원해 주지 못한다. 지켜주지 않을 것이다. 넘치는 재앙이 밀려올 때 아수르가 피난처가 되리라 기대했지만 오히려 그들이 피난처로 여긴 그 아수르에 의해서 짓밟힘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19절입니다. 시작. 그것이 지나갈 때마다 너희를 잡을 것이니 아침마다 지나가며 주야로 지나가리니 소식을 깨닫는 것이 오직 두려움이라. 아수르가 지날 때마다 유다를 앞으로 괴롭게 할 것인데, 근데 이들이 아침마다 지나갈 것이고 주야로 지나갈 것이고 그렇게 아수르에 의해서 괴로움을 쉬지 않을 것이다 라는 거죠. 전에 아수르가 우리를 돕겠다 약속한 이 소식이 저들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으로 여겼었는데, 그래서 잔치를 벌였었는데 절대 좋은 소식이 아니라 두려운 소식이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20절입니다. 시작. 침상이 짧아서 능히 몸을 펴지 못하며 이불이 좁아서 능히 몸을 싸지 못함 같으리라 하셨느니라. 침상과 이불은 편안하게 쉼을 주는 공간인데요. 근데 여기 짧은 침상과 좁은 이불, 아수르를 지칭합니다. 유다는 아수르가 침상과 이불처럼 저들에게 좀 평안을 줄 것이다 여겼지만은 그 반대가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렇게 유다가 헛된 것을 기대하고 또 허망한 것을 피난처로 삼음으로 인하여서 이렇게
화를 당하게 될 것을 이사야가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와 비교해서요, 여호와 하나님이야말로 유다가 참으로 의지해야 할 분이심에 대해서 21절에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시작. 대저 여호와께서 브라심 산에서와 같이 일어나시며 기브온 골짜기에서와 같이 진노하사 자기의 일을 행하시리니 그의 일이 비상할 것이며 자기의 사역을 이루시리니 그의 사역이 기이할 것임이라. 아멘. 여기 브라심산 그리고 기브온 골짜기를 언급을 하고 있는데요. 브라심산은 옛적에 다윗이 블레셋 군대를 격파했었던 산입니다. 기브온 골짜기는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 전쟁을 펼칠 때에 이 남쪽의 5개 나라 연합군 그들을 쳐부쉈던 그 장소가 바로 기브온 골짜기예요. 그때 여호수아가 한참 전쟁하면서 태양을 향해서 명령을 하죠.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는 아얄론 골짜기에 그리할지어다. 어떻게 됐나요? 태양과 달이 순종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전쟁에 대해서 여호수아 10장 14절에 이렇게 또 코멘트를 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누가 싸우셨다고요? 여호와께서. 여호와 하나님이 참으로 유다를 위해서 싸우시는 자, 유다가 의지해야 할 분이라는 이 사실을 지금 상기시켜주고 있는 겁니다. 결론이에요. 첫 번째로 오만한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22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오만한 자가 되지 말라. 너희 결박이 단단해질까 하노라. 대저 온 땅을 멸망시키기로 작정하신 것을 내가 만군의 주 여호와께로부터 들었느니라. 오만함은 스스로를 높게 여기면서 선지자와 선지자 입술을 통해서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멸시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오만한 자의 결과는 어떻게 되느냐? 결박이 단단해진다라는 거예요. 두 가지 의미가 있을 수 있겠는데요. 한번 오만해지면은요, 그 오만함의 결박에서 나오기가 힘들어져요. 오만해지면 이 오만함의 결박에서 나오기가 힘들어집니다. 또요, 오만하면은 심판에서 노임을 받기가 어려워져요. 반드시 심판받게 된다라는 거죠. 때문에 우리는 오만한 자가 되지 마십시다. 여기 이스라엘의 지도자들 오만한 자들이요. 왕, 제사장, 선지자. 이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때 너만 선지자냐? 우리도 선지자고 우리도 제사장이고 우리도 왕이다. 너가 지금 누구에게 감히 가르치려고 하느냐? 그러면서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비웃었었죠. 그 오만함의 자리에서 내려오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그 오만함으로 인해서 심판받게 되는 거죠. 이게 그렇게 되기 쉽습니다. 누구라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만한 자가 되지 말라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귀를 기울여서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되셔야만 하겠습니다. 23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귀를 기울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자세히 내 말을 들으라. 귀를 기울인다라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겸손함, 사모함, 또 적극적인 존중이 여김, 또 믿음으로 받음의 모든 의미를 포함하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되십시다. 여호와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자들이 되십시다. 우리가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자면은 사는 거예요. 망하지 않는 겁니다. 오늘 하루도 말씀을 듣는 자들이 꼭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